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믿어지십니까? 예, 이건 좀 여러분 좀 약간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외워놓고 이게 실존 인물이야,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여러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변증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거 믿어지면 믿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변증이니까 여러분 이걸 듣고 역사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호야 알았지? 석호야 목사님 봐. 그때 훈련했지? 목사님 봐 알았지? 딱 봐.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 인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존 인물인데 그럼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조선왕조 500년에 있는 그 역사를 다 적었어요. 세심하게 다 적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왕이 욕한 거까지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건드지 못하게 됐습니다. 법으로. 근데 우리 왕들이 그거 잘 지켰어요. 신기하죠.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기록돼 있어 놀라운 어떤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하게 먼 옛날이죠. 조선은 500년이니까요. 훨씬 더 고려를 지나서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글을 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기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학 중에 유명하신 분들 몇 분 있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명하다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 역사학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키투스라고, 그러니까 타키투스, 투스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로마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나 아니면 그 지역의 헬라 문화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 타키투스 역시도 이것을 적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또 누구냐면 탈무드. 탈무드는 사실 좀 기억된 바거든요. 탈무드는 굉장히 예수님한테 부정적으로 썼어요.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실존 인물인 거 아니에요. 썼다는 것은 실존 인물이란 뜻이에요. 뭐라 했냐면 유대월 정날 예수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40일 동안 선포되기를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으니 누가 변호할 자가 있으랴 했으나 변호할 자 없어서 처형되었다. 라고 심지어 유대 탈무드에도 이런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프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한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께 신으로서 찬송하고 서로 도덕적인 맹세를 다짐했는데 살이나 간음, 거짓말을 피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데 이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저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이라고 예수를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음, 살인, 거짓말 사람들의 피 흘리는 것을 조심하자고.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글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타키투스라는 사람, 그 당시 연대기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그분이 뭐라 썼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는 의 명칭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으로 극형을 당했다. 이 사악한 미신, 이게 부활에 관련된 미신입니다. 는 한동안 억제되었다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억제되었다가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면 억제됐거든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릴 수가 없으니까 더 퍼져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기록하고 있고 타키투스도 얘기하고 있고 플리니우스도 얘기하고 있고 탈무드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이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써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활은 제자들의 착각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빈무덤은 유대인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빈무덤. 시신도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 그렇게 시신도난 사건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빈무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가 먼저 봤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굉장히 위치가 나빴습니다. 여자들이 얘기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진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여자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됐어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 주면은 이것을 좀 쉽게 받아들이는 어떤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녀 차별을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만약에 전쟁 중. 그 나라마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싸울 남자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 아무리 강하대도 남자가 싸워서 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 농경사입니다.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힘센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문화가 막 사무직이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은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잡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진술하게 되면은 그 진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오늘 말씀대로 여자가 먼저 기록해요.
그러니까 가짜라면 기록을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진짜니까, 여자가 기록해도 진짜니까, 이후로 많은 지인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더 진짜임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뭐라고요? 태호야, 뭐라고? 태호 좀 맞자, 엎드려 안 되겠다. 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데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져가지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러면 다들 집단 환각이 걸린 겁니까? 500명도 아니에요. 나중에는 10,000명 뭐 이렇게 넘어와요. 다 집단 환각입니까? 아니란 거죠.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크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예수님이 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폭발적으로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니우스는 그들은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께 신으로 찬양했다. 부활이 없으면 신으로 얘기할 수 없겠죠, 사람을. 안 그렇습니까?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체 도난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사들까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500명 이상 집단 환각설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 진술이 있고요, 제자들의 극변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되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예수님 부활해서 거짓말이야. 아니야. 역사적으로 글이 적혀 있어. 타케티스라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 심지어 그 사람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그 탈무드에서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있는 건 확실해요. 오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3세기에 4세기에 지어졌거든요. 전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본 사람이 적은 거예요. 반대로 이 적는 게 쉽지 않거든요. 책이 지금이야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 책은 양피지로 돼 있어서 이런 고급진 양가죽이 있었어요. 양가죽.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당시 거짓말이었으면 이 책이 안 팔렸겠죠. 거짓말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진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티나게 팔려갖고 막 널리 전해졌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 봤으니까 믿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희한하게 믿어져. 이게 신기해요. 이게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범사가 너 믿어지니? 예수님 부활한 게 믿어지니? 안 믿어져? 범세기는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야기처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죽으시면 시체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향품 같은 걸 들고 왔어요. 시체 썩은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요, 무덤 있으면 그 무덤에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계속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첫 번째 무덤이었는데 예수님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써보지 않는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 보통 이제 무덤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 돌로 막아놔요. 그러니까 기증품을 가져갈 수 있고 시체가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딱 막아놔요. 여자 3명이서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요한나하고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하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돌이 없어. 돌이 옮겼는데 어떻게 하지? 가는데 가니까 새벽에 갔어요. 아마 공기는 차가웠을 거고 전부 다 어두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 굉장히 슬퍼하면서 갔겠죠.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어두운 길을 도착했습니다. 이 문을 누가 열어줄까?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예의를 하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갔는데 누가 열어줄까 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시체가 없어. 시신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게 시신이 없는 거야.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2명이 팍 나타난 거예요. 근데 괴 아시면 괴 아시죠? 괴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천사가 있어요. 제가 그림 나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괴. 그 한나쌤 괴 좀 찾아주세요. 나중에 좀. 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 두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합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이 두 천사가 딱 있어요. 괴를 딱 상징하는 모습이죠. 두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야 여자야, 죽은 사람한테서 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천사가 얘기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마리아가 이걸 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된 뒤에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예수님이 살아났어 얘기하는데 여자의 증언은 뭐라 했죠? 안 믿는 거예요.
세 명이서 얘기하는데 여자가 세 명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로 그냥 일단 낙담해서 다 끝납니다. 왜? 믿어져야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안 봤으니까. 여자들이 무덤을 목격했고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 살아났다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바로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봤는데 진짜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 생각이 안 나네요. 4절? 5절? 아까 5절? 6절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죽을 건데 살아날 거야. 내가 죽고 난 뒤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죽였어요. 죽이고 난 뒤에 제사장들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혹시 이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나중에 더 논란될지 모르니까 이 병사들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해서 지켰습니다. 근데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보니까 병사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억했냐면 대제사장들은 기억했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억을 못하니까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나 부활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삶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거로 받아들이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력 둔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나 지금 이거 검색해야지라고 했는데 유튜브로 내가 검색하려고 했어요. 유튜브에 딱 검색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갑자기 재밌는 게 있어. 그거 보잖아요. 보다 보면 내가 뭘 검색하는지 까먹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하지 그런 적 없어? 없어? 오늘 범석이는 안 믿으신다고 얘들 안 하는데 어디 듣고 있는 거 맞지? 네. 보람생 그런 적 없어요? 맞죠? 좀 그런 게 많아요, 진짜. 분명히 내가 검색하려고 했는데 놓고 뭔가 다시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거 검색하려고 했지. 왜 우린 자꾸 그거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도 까먹어요. 기억을 못해요. 우리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미리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장에 우리 1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24장 13절에 보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라고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크레오랍니다. 크레오바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시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제자지만 도망갑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잔당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잔당이잖아요. 잔당. 그래서 자기는 처치될 수 있으니까 급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는데 우리 대제사장이 죽였어. 내가 너무 절망하니까 아니야. 그분은 원래 죽어야 한다고 이미 예언돼 있고 그리고 뭐 예언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신기하게 우리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얘기했어. 맞아. 그분은 성경에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뭐지?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어두워졌어요. 서로 길이 헤어지려고 할 때 와서 같이 밥 먹고 더 얘기해달라. 밥 먹고 난 뒤에 밥 먹으려고 축도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 형상이 딱, 예수님 형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이 본 거예요.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이제 걸어온 게 11km 정도 됩니다. 11km. 11km면 이제 하프 마라톤 정도 되는 거죠. 11km에서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날이 이제 일요일 저녁이었겠죠. 지금 얘기하면. 그걸 보고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되냐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부활절이 된 거죠. 또 물어보신다. 범서가 일요일날 왜 놀게? 일요일 왜 놀게? 모르겠지? 여러분 일요일 왜 놀게요? 자주 얘기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해서 고마워요. 늘 얘기해야 되겠어. 일요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때문에 노는 거야. 1년에 한 번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우리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야. 원래 금요일 날을
유대인들이 지켰거든요. 근데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되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살아났으니까 이 날을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 드렸던 것을, 안식일을 전부 다 일요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요일로. 근데 로마인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황제가 믿었어요.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아들내미들이 귀족이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전승천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딸이 황제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예수 믿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맞아. 콘스탄티노. 감사합니다. 네, 황제 콘스탄티노가 예수 나 믿어라고 칙령을 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날 예배 드리니까 일요일은 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놀게 되었어요. 이게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 놀게 되었어요. 본성아, 네가 노는 건 예수님의 일요일 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연도도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몇 년도 살죠 지금? 2025년. 왜 25년이죠? 역사는 훨씬 더 긴데. 예, BC 예수님이 오기 전, AC 예수님이 오기 난 뒤에. 뭐죠?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25년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5년도, 2025년도가 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역사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상관없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동일하게 엠마오 제자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죄송합니다. 표준세 번역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좀 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게. 자,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고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여기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근데 예언이 뭐냐면 그의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하고 동일하게 살고 있는 호세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 살 것이라. 예, 예수님 역시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4절. 다 같이 13, 14 읽겠습니다. 13, 14 읽겠습니다. 13, 14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예언이었는데 예적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이사야, 시편, 다니엘까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진짜 기억하잖아요. 그럼 행동합니다.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어떻게 하죠? 바로 뛰어서 베드로에게 갑니다. 엠마오에 간 두 제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마자 11km 하프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해 봤으니까 뛰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밖에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나에게 대한 미래예요. 미래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들리고 그 말씀 붙잡잖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돈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것을 줍니다. 왜? 이후에 더 좋은 곳이 내게 마련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생회 때, 아니 청년 때 25살이었네요. 25살 때 제가 총무였고 우리 청년대학부 회장이 있었어요. 회장과 총무 저 사이에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지금 뚱뚱하고 좀 못생겼지만 그 학생회 때 제가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안 믿으시지만 여러분 제가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걔가 이제 그 회장님이 신앙은 좋았는데 그 인물이 좀 많이 떨어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늘 나한테 좀 질투했어. 질투. 제 생각입니다. 제 해석이고 질투했고 저도 얘가 너무 두 살 너무 싸가지 없게 느끼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둘이서 농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실력이 좀 비슷한데 얘가 좀 잘했어요. 또 저도 그 꼴보기 싫은 거예요. 주장님 잘 모르겠지만 효석이라고 있어요. 효석이라고. 하여튼 얘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둘이 항상 앙수였어요. 앙수.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예수를 다시 믿고 새롭게 되었고 그 친구도 이제 새롭게 됐지만 여전히 앙숙이야. 서로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저도 권투배우고 얘도 권투배웠거든요. 한 번은 이제 글러브 꼈는데 서로 이제 글러브를 낀 적이 있었어요. 글러브 내가 자기 권투 갔다 왔다고. 나도 글러브를 꼈어요. 그 자연스럽게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때리는데 걔가 많이 배웠더라고. 좀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기분도 너무 상하고 하여튼 얘한테 모든 다 싫었어. 모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서로 어떤 직분을 얻었잖아요. 그때 바로 친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아닌데 얘한테 사랑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한테 사랑할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있잖아요. 처음엔 그래 거부하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진짜 들어오기 시작했어. 여기 보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되게 엄마 아빠가 거의 40대 말인가 엄청 나이 들었을 때 애를 낳은 거예요. 완전 늑둥이 중에 늑둥이가 혼자밖에 없지만 두 분 다 나이도 되게 이제 많으시고 얘는 또 되게 좀 파자총 같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주더라고. 얘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구나. 그리고 되게 이기적인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버릇없는 것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거니까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그냥 좀 못 느끼도 그냥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 점점 좋아졌어. 그리고 하나님 내게 요구한 이유를 알았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얘가 군대를 안 갈 줄 알고 뭘 준비했는데 회장이 됐는데 결국 어떤 일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 대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과정 가운데 되게 안타깝잖아요. 군대를 안 갈 줄 알고 막 다 준비했는데 어머니도 아프신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얘한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많은 것이 이해되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걸 내가 기억하니까 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위에 이제 사역자 길을 걷게 되었는데 한 내게 엄청난 테스트 가운데 있었고 그 테스트가 통과되니까요 한 그 다음 일들 내게 열어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서 이것을 하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해 가십시오. 기억하다의 원어는 뭐냐면요. 대세기다. 계속적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하셨지.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하셨지. 왜냐하면 되새기지 않으면 내 기억력을 자꾸 까먹습니다. 근데 내가 되새기면요. 이것을 하게 돼요. 네, GSM 같은 경우에는요, 창세기 26장만 나오면, 그 개인 예배 창세기 26장 얘기, 말씀 들었거든요. 그럼 이상 얘기만 나오면 다 자기 거야. 오늘도 수정 같은 이상 얘기했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 텐텐기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10분 정도만 우리 이 위드 조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새겨서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그래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요구하셨지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 공부하고 있지.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아. 한 번 본다고 외우시는 게 아니야. 계속 되새겨야 돼.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새기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5년도 4월달에 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걸 되새겨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얘기한 거 있지 않나요? 평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한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주남사님 젊었을 때부터 돈 많은 장로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걸 아멘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받으시면 지금 되새기고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 금식하라 사인 오면 그냥 금식하면 돼요. 사인 오면 금식하면 돼요. 그냥 사인 왔으니까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되새기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안 되새기니까 얘들 절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확실히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다렸겠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기다렸겠죠.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신적인 일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뭔가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기억하라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하시면 됩니다. 돈과 마음과 생각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예, 야곱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꿨어요. 그것 때문에 막 뭐랬지만 야곱은 그걸 기억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꿈을 이룬 걸 보게 되죠. 기억하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기억 안 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오래 사셔가지고 100년 가까이 사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오래 사셔가지고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봤으면 자기는 기억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거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해결되지만 우리의 문화가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의 정문화, 음식을 더 푸짐하게 주는 문화, 음식이 더 다채로운 이 문화, 우리 흥겨운 이 문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막 발전할 때마다 김구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그분은 참 멀리 봤구나. 우리 민족의 뛰어남은. 존경스러운 마음이 그때마다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되면요. 그 기억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제 카톡, 네이버 스토리에 저희 주유리가 이만할 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10몇 년 전에 사진에 목욕하는 사진이 나왔다. 빨가벗고 목욕하는 사진.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애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애를 가지고 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얘를 보니까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저를 기억하게 하셨어. 그 사진 떠오르면서 기계잖아요. 근데 그 사진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들 그리워하고 바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아파서 못 할 건데 머리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좀 누워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들 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진짜 행복해요. 기억하면 하나님 하신 일들 떠올 때마다 즐거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남는 거 기억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 젊었을 때 기억, 늙었을 때 기억 다 있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탁 기억나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저는 그 친구랑 관계가 괜찮아지고 해장 생활을 참 잘했어요. 잘하고 해장 생활을 이제 마칠 때쯤에 그때 목사님이 저보고 너 1년만 더 있으면 안 되니? 1년만 더 여기 해장해주면 안 되니? 근데 좀 있다가 그 당시에 주일교회 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와가지고 너 여기 와서 목사 준비하면 안 되니? 내 인생의 스카우트 2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통과되고 난 다음 주시는 축복들이 있었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 늘 요구하실 것입니다. 왜? 더 높은 곳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통과했는지, 그거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 줬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 삶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통과했던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복과 어떤 은혜 주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그 도전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의뢰됐든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초청할 사람들에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은이가 전했으니까 얘들이 온 거잖아요. 하진이 온 거 아니야? 맞지? 시은이가 가자고 오니까 온 거잖아. 뭐 거창한 말 안 했지. 그냥 가자고 얘기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안 했지.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가자고 해서 왔잖아. 맞지?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가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초청하는 가운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 반여동의 그 목사님, 비전교회 목사 오셨잖아요. 반여동에서 노상 초청하니까 초청 받을 만한 모든 반여동에 있는 사람 다 우리 교회 왔다고. 다 우리 교회 왔다고.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교회 한번 집회에서 딱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본당이요. 거기에 1000명이 모인다고, 1500명이 모인다고.
진짜 대단한 목사님의 생각 들어요. 네.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맛있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애들 보니까요, 뭐냐면, 야, 너희들 밥 먹으러 와. 시험 공부할 때 밥 많이 먹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 오라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해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망한지 아십니까?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때죠. 이제 제 나이 때 사람들이 원래 훨씬 더 많이 믿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때는 50명이었어요, 반에. 여기 거의 60명이었죠. 예. 근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 나라가 교회가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 때는요,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저희 할머님한테 진짜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 열심히 믿고 난 뒤에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넌 됐다 이게. 내가 새벽 기도 갔으니까 넌 됐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삶의 믿음의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너는 전도 안 해도 된다. 너는 공부해. 주의 성수, 너는 공부해. 너는 그거 하면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심도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됐다.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 얘 하나님은 스스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얘가 그럼 나중에 커서 우리 아내네 자꾸 얘기하는 얘가 만약에 커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까요? 이제 됐다고 얘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잘 믿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갈까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됐어. 그게 실제로 자녀에게 못 전한 거예요. 본인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도 많아요.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이 전달되는데 믿음이 진짜 정작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제가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요. 저희 교회에 의사 딸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의사 딸이 있어요. 하은이라고 가끔씩 저희 교회 오래 했거든요. 저 북교회, 부산 북교회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노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 그 가정을 좋아해요. 근데 걔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안 좋냐니까 지금 이 부활절 이 고난주가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못 가서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공부 시험 기간이니까. 그러다가 금요일이었어요. 정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나 정사 예배 가야 돼. 나 이 예배 가야 돼. 애가 스스로 난 이 예배를 가야 돼. 참 이 집이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구나. 참 이 집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구나. 참 이 집이 목사님이 참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었어. 그래서 걔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냐면 금요일날 예배를 왔어. 얘 공부 잘하게 못하게요. 잘해요.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 얘가 전달됐어. 하나님 얘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뭘 기억하는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얘를 기억하겠죠. 예, 우리는 그를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얘 행동을 제가 기억하는데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얘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막아주시겠죠. 예, 그 집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때도 하나님 그 집에 우환이나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겠죠. 어머니 애 3명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애들 좀 안 하고 토르스 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3명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잘 키웠고 집사님 참 잘 키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청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행동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 아파하고 살았습니다. 정작 그 빈무덤을 봤을 때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빈무덤이 봐도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빈무덤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전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받은 말씀, 내 평생의 말씀이라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요구합니다. 텐텐기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사람 붙여주신 거 초청하라고 예수 믿게 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